네, 그 파워포인트를 바꿔주십시오. 예, 목자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가기. 예, 2017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2017년도에 대달을 뽑아서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또 계산기를 두들기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듣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 I do not do it by my own.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엔진을 켜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2018년도에 하나님의 디렉션과 그 길, way, the method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You should already know how to do that.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요 벌써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모르신다면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성경 공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는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이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냐라는 그런 단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와 목사님 이스카 체험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갓난아이에게 엄마 젖을 물릴 땐 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I'm just telling you, you need help.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예. 예. 오케이.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이 양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So I'm not gonna argue. 왜 못 알아듣는지, 왜 알아듣는지, 어떻게 알아듣는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리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원어로 보게 되면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그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하와와 동거했다. 가장 친밀한 인카운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음성을 모른다 그러면 You need to get your relationship right.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그에서 피해 달아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나가주세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There's never in the history that he was silent. 하나님은 결코 묵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주의 종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두 번째 아모스 3장 7절 시작.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성경에서는요 많은 내용 이런 많은 verses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즉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뀌면 돼요. 제대로 찾아가면 되는데 So what I would like to stress,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God speak to u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예. 또 하나님은 말씀, 꿈, 환상, 인상들, impression, 단어들, 조용한 속삭임 등등 성경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m not gonna limit God. 저는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국한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bigger than what I think He is.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So I'm not gonna argue.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argue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꿈과 환상과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꿈을 꾸냐 어떻게 환상을 보냐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It's not up to me.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열어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은 He speaks,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돼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돼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 다 이해되셨죠? 아멘.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사단의 역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 보시지 않았죠?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죄송해요, 이게 제가 바꾸는 가운데 이게 작아졌어요. 제 컴퓨터로 다른 컴퓨터로 옮겨지는 건데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귀신들은 악한 영입니다. 한국은 귀신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evil spirits,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I'm just gonna lay it very straight. 여러분들의 그냥 예전에는 되게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받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인지 또 사단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인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모든 인간의 the work of man, 인간의 뭐라고 그러죠? 인간의 일, 예, 그 다음에 사단의 일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 메시지를 2018년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가 다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하신다면 more than likely 33%예요. 34%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갈 거고요. 확률적으로. 또 another 33%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2018년도를 움직일 거고요. 또 another 33%는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서 2018년도를 사실 것입니다. 즉 확률적으로 보면 66%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으로 2018년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특별히 우리 빌보처치 공동체 리더십들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인도함이 있는지 여러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제가 반 막 겁도 들이면서 도전합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ext slide. 죄송해요. 제가 빠뜨렸네. 5가지 방법. 첫 번째 그냥 적으시고요. 한 가지씩 갈 건데요. 첫 번째, 성경과 일치되는가?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2018년도를 향한 아니면 generally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되는가? Is it consistent with scripture? 성경과 일치되는가? 두 번째, 그것이 받은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Does it represent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두 번째, does it represent God's purpose? 세 번째는요. 하지 마. 이거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세요? 하나씩 갈 건데. 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과 메시지가 그냥 지나치는 생각인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부담감인가? Is it just a passing idea or unrelenting burden? 지나치는 생각인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부담감인가? 네 번째, 다른 믿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가? Is there a unity of the Spirit with other godly people? 내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 다른 믿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가? 다섯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는가? Does it stretch your faith? 이 다섯 가지로 우선 여러분이 12월 달에 2018년도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심어준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스탠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를 갖고 12월 달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Because you're fighting for 2018. 2018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씨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약곡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여러분 씨름하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정말 2018년도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 or 메시지는 성경과 일치하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받던 어떤 메시지, 저는 I don't care. 예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라도 만약에 성경으로 매칭이 되지 않고 성경에 컨펌이 되지 않으면요,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If it doesn't match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맥과 또 말씀의 align, 맞춰지지 않는 거라면 버리십시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검, 무기를 주셨는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아직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 성령님은요 자기가 얘기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토대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들이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100% 말씀과 집중될 것입니다. Like you're shooting an arrow and you're gonna hit the bullseye. 100%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든지 또 어떤 신령한 것들을 했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스탑해야 됩니다. 예. This is very important.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해요. 목사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예.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이런 감동들이 오면요 스탑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아멘. 더 나가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발 말씀 좀 그만 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내가 2018년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걸 강구했을 때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말씀에 어떤 생각이라도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모르시면요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말씀을 아는 분들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성경 케이스 스터디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컨셉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3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이 메시지는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뭐 했죠?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reveal, 가르쳐 주신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는 신령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그 드라마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메시지가 신령한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기 전에. 네? 아니, 이 케이스 스터디는 어느 케이스 스터디죠? 성경 말씀에 일치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집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다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다음 21절에서부터 잘못 카피했네요. 13절 마태복음 16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여 할 것과 죽임을 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음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그렇죠? 지금 백투백이에요. 이 얘기는 순식간에 백투백.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알려줬구나.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베드로에게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메시지가 떨어졌고요. 좀 지나서 사단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메시지는 저기 정말 못된 사람에게만 사단의 메시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만 봐도 one moment,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순식간에 one moment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른 모먼트에는 사단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풀어지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든지 어둠의 메시지를 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So let's just accept it.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또 때로는 어둠의 메시지를 들읍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또 타임머신을 타고 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왜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왜? 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 고백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입니다.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suffering servant,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관점은요, 그 관점과 어긋났습니다. 베드로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은 뭐죠? 지금 이 땅에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렇죠? 다스리고, 이렇게 권력을 취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마치 예수님을 베드로가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깜짝 놀라 다시 이 메시지를 봤는데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쳤어요. 소리를 높였어요.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멜랑콜리가 아니라 야단치는 거예요. 격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다는 거죠. 네.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그냥 하나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in fact 하나님의 미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 이건 사단의 메시지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 응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요거를 토대로 응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이다.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은 It's not my responsibility.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의 책임이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모임을 가지 말고 자기 개발하는 데 힘써라.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일요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일요일에 지금 현대 일요일은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모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과 우리의 문화는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과 레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뷰티풀 인카운트를 하시고 교인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랑 면담을 하죠.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지 맙시다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렸고 또 확인해 줬는데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은 예전에는 뭐 이해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저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사랑합니다. 지금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뭐를 더 해야 돼. 잘못된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 자꾸 듣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타야 돼.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프리미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의 성공입니까? 네.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심히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offend 당할 것입니다. offend가 한국말로 뭐죠? 네, 시험, 불쾌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거는 시험 드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받을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It's a major purpose in our life.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적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장 37절서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완성하는 얘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2018년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 음성을 들었다, 도전을 받았다, 생각이 들었다. Does it match?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되게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욕심이지 사단의 괴략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그 메시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만듭니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과 또 다른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과 더 깊은 관계에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줍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It's to bring us into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and His family.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제가 미국에서 있는 예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가난했어요. 다 이렇게 한때는 부자셨는데 뱅크럽시 나갖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죠. 그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고 덜 찾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막 기도로 들어왔어요. So that's good thing. 그 좋은 거예요. 문제 생기시면 뭐 문제 없을 때라도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데 문제 생기시면 꼭 주님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막 예배라는 예배를 다 참석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짜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한 시즌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얘기해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세탁소를 누구 통해서 정말 돈이 없었는데 세탁소를 인수인계하게 됐어요.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렇죠? 할렐루야죠? 좋은 거죠. 이제 목사님, 이제 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저도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세탁소를 취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세탁소의 어떤 구조 가운데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면서 주일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가서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Does that, 이 세탁소라는 이 응답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세탁소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Very simple. 만약에 세탁소를 받았더라면,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거라면 어떤 순수를 통해서 어떤 기도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 사람이 돌렸을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신 메시지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bother, 막는 장애물이라면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수도 있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He is our shepherd.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예. 아멘? 예,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진리에 여러분이 시험이 드시죠? 그러면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the Spirit will lead to all truth.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정 가운데 공동체랑 갈 수 이 여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호소? Is that the right word? 호소합니다. 네. Yes.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만든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됐죠? 세 번째 지나갈게요. 그냥 지나치는 생각인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부담인가. 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 그렇죠?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며칠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 꿈이 안 잊어버리고 계속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사건들이 막 펼쳐나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burden입니다. 부담감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그냥 좋은 거다,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며칠을 지나도 이 답답해서 이 burden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감정이 듭니다. 근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은 일주일 있으면 확 지나가는 감정이 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감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는 하루치 아이디어가 있고요. 어떤 것은 5일치가 있고요. 어떤 건 2주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안 없어져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딜레마를 보일게요. 따라 읽어주시. 예레미야스 딜레마. 예, 우리 모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멜랑콜리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누구나 왕에 상관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리액션은 뭐냐면 폭력과 멸망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인데 그것 때문에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잘났어? 너만 예언자야? 아이고 참 너만 잘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하루 종일 그 메시지를 들으니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저도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말을 안 하니 막 불처럼 부글부글 거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 왜 얘기하지 않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너 하나님 중심이니 세상 중심이니? 너가 나를 믿니? 막 이런 것들이 종일 짓누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burd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벌든을 주시는데, 이 벌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뭐 일주, 이주일이 아니라 안 해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벌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You need to act it out. 예. 네 번째, 거의 끝나갑니다. 다른 믿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암시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암시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믿는 자의 연합입니다. 믿는 자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It's not a work,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그런 간구는 혼자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려 하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혼자 가려고, 내가 내 방법대로 솔로로 한번 하겠다. 이거 뭐냐면, 나는 다른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머지 하나님의 가족은 그 길로 나갈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두 포인트가 있는데요, 설명할게요. 한 사람이 홀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홀로 가겠다라고 했을 땐 연합해서 가지 않고 혼자 가겠다, 지금 하나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엔티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그러면 다른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서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기도했고 공동체도 기도했는데 부딪힌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you do if other believers are seeking God's direction as well, but they're not in agreement with you? 다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지만 당신과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stop. 동의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스탑하십시오. 몸 안에 하나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agreement, 동의가 있지 않으면 나가지 마십시오. 화합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그 화합 없는 일에 He's not behind, 그 뒤에 백업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공동체가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여전히 그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돼요. 즉 나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맞다라고 컨펌 됐어요. 공동체에 나눴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디렉션에 대해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추진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왜 기다릴 수 있냐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가 한 성령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이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건을 터뜨렸든지 무릎을 꿇어서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 안에서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페이지에 놓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젠다, 사심을 내세우는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부딪힐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사심, 어젠다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죠. 스스로 모두. 스탑하십시오. 부딪힐 때. 두 번째, wait. 따라해 주세요. wait. 기다리십시오. 가끔 반향은 맞는데 타이밍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동화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타이밍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받았으면 먼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파수를 빨리 받아갖고요. 내년에 있을 것을 올해 추진해버립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준비가 되지 않고 막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혼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가기를 바라십니다. Stop and wait. 따라해 주십시오. Stop, wait. 다시 따라해 주세요. Stop, wait.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걸려도 솔로가 가는 것보다 공동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요.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요. 훨씬 더 주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es the message stretch your faith? 마지막으로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가 그와 더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 그분을 신뢰받는 관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면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와 동역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행동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이즈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참했을 때 it's God size,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동참했을 때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이걸 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데, 보통 많은 때 when God calls you something to do some action, it's God size.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비 목사님 거기에 나옵니다. God give us a God-sized faith and vision.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면 probably not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황당한 큰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스트레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되는 어떤 것이라면 probably right. 네.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패러다임과 틀렸습니다. 관점이 틀렸습니다. 요나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요나에게 그 일을 부르셨습니다. 아니면 요나를 부르지 않고 다른 선지자를 불렀겠죠. 요나의 믿음을 스트레치해야 돼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라고? I don't think so.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 마땅한 사람인데 당신의 메시지를 푼다고? 이거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믿음을 스트레치해서 믿음을 증가해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요나에게 허락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고정관념들이 깨지는 일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깨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스트레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분별하는 5가지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또 2018년을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들기십시오. 찾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눴던 이 5가지의 기준으로 분별하시면서 모두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듣고 2018년도는 정말 승리하는 해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Lord, we need your light.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12월 달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마감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망이 그 유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거를 놓고 짤막하게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speak to us Lord.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Here I am. Speak to me Lord. Speak to us Lord.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말씀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2018년도는 우리의 생각과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높은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사심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깊은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 청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Unity of the Spirit and Congregation, 공동체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됨의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솔로로 이제는 단입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능력들을 하나님 공동체에 허락하셨사오니 2018년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 그 파워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두들기며 같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인크리스 되기 원합니다. Stretch our faith.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보지 못한 더 깊은 물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더 깊은 차원의 헌신과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으로써 이 산을 향해서 네가 기도하고 외칠 때 이 산 보러 옮겨질지어다 했을 때 그 산이 옮겨진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들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믿는 권세로서 산들을 옮기는 그런 권능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두들기겠습니다. I wanna know you.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패턴들을 깨워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놔주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장소에 풍년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용자의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의에 대해서 강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포 전체 성도들 깨워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오 라라바스카라라바스카라라라라 주오길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해요. 주여 알기 원해요. 주님 주 알길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보기 원해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오포 처치 모든 성도들을 이제 어린아이로 두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 2018년도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치되며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영역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해주며 주님 우리가 한 영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제 솔로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과 영적 파월들을 하나님 우리 비포 성도들에게 부여시켜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통치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비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다스리는 영역과 그 사도적인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로서 한 영 가운데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품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speak to us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12월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We're ready to listen. Here we are.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